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서는 딱 그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12제자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울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주셨죠. 아멘.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사명,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서신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 서신서는 이 사도, 너는 사도, 너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무엇이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래서 특히 갈라디아서는 나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 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가 늘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무엇이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이 갈라디아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룰 건데 두 번째 문제는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 무엇이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죠? 구원의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공식 같은 건데 그 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무엇이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규정이나 막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표지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유대교 안에 유대교인이 되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무엇이죠? 가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의 저주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끊겼고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기다려도 로마 시대를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되었어도 무엇이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 율법은 그들이 말하는 이 할례,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자손을 약속해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를 통해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널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무엇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 그 규정, 특별히 안식일 규정, 절기 규정, 그리고 식탁 규정. 예, 이 유대인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이 레위 마태가 나와요. 예, 마태, 세리 마태가 나와요. 세리 마태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이방인들이나 무슨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딱 딱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무엇이죠? 이러한 생각을,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식사랑 같이 하지 마. 네, 유대인들이 이게 할례 문제, 식사 문제,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문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이들도 같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백성에 동참하려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 아멘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멘을 자꾸 실수하시네. 이건 아멘을 우리 그거 지키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지키는 문제가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더 다루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신앙인.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새해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버리고 계시를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 예.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배경을 얘기한 이유는 그거는 구약 시대 때 통용되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이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게 하기 위해 잠시 맡겨두신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게 된 이후부터 우리는 옛 시대가 끝났어요. 옛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사람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당장 어제의 삶이 끝났고 당장 이제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말하면 계시를 따라 사는 자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사는 자. 그럼 계시를 따라 사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 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건 첫 번째로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 자. 카이로스,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 시간. 우리가 5절,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에 있어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 누군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내 옛 습관을 통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4절이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자꾸만 죄의 종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사단마귀는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교묘하게 침투한 이단이 믿음 외에 다른 요소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옛날 구약식의 율법도 지켜서 유대인 같이 되어야 구원 받는다고
거짓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불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무엇이죠? 바울이 핏대를 세워가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건데 무엇인가 외적인 조건, 외적인 어떠한 양식을 취하는 게 구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 유대인들처럼 된다는 건 유대인의 무엇인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그들이 겉차림을 똑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남은 아니죠. 바꾸면 안 된다는 마음을 했구나.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엇입니까? 이 불완전한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복음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를 따라 행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카이로스,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즉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시간을 허비하고자 하는 요소나 세력, 그리고 내 안의 습관,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공격들은 실제적으로 늘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꾸만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시간, 즉 내 구체적인 삶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그래요. 모에드라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냐? 우리는 시간을 그냥 몇 시 몇 분, 그냥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현재는 지금이고 또 미래는 아직 오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성경은 직선적 시간관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선형의 시간관이라고 해요. 나선형이란 건 우리가 달팽이 모양 있잖아요. 달팽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더 커져요. 예. 이걸 나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여기가 구원이고 여기가 이제 내 삶의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이라 해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 너가 복받을 수 있게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딱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히브리어 모에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appointed time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해 주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과 같은 거예요. 시간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게 있느냐? 너의 삶이 곧 예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실습하라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십계명 이거 잘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규칙을 가르치는 거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이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커지면 공부하기 싫어서 왜 공부해야 되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 삶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해 주는 게 공부잖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공부를 통해 무엇인가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가 공부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진리를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삶에서 이 내 사건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머무는 공간 속에서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나에게 지정해주신 나에게 복 주실 터전이구나를 아멘. 읽어낼 수 있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에 원래 이 철학자들은 그 말 하거든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왜 공부를 하느냐? 진리를 발견하는 기술을 터득하려고 공부한다. 네, 진리를 발견하는 기술을 터득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왜 예배드리겠어요?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듣겠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말하고 살았잖아요. 생각 없이 불평하고 생각 없이 그냥 일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그냥 자식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직장 취직해야 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고 구원이라는 게 있고 천국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질서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성경을 주셨고 예배를 통해 공부하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 그 깨닫고 기도하는 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주님이 특별히 정해준 지정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공간처럼 인식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예배 터전이다. 예를 들면 3시부터 5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다. 예를 들면 전도팀이 11시부터 2시까지 전도 시간이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향해 딱 집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애쓰기 위해 힘쓴다.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일하는 시간이 9시부터 5시다. 그러면 그 5시는 그냥 무엇입니까? 오늘날 직장인들은 5시 이후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직장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직장 가요. 근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을 복 주려고 나에게 준 공간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준 공간이고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했어요. 내가 그 시절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오래 투자하길 원하시면 그 시기에 무릎을 꿇는 것에 무엇입니까? 투자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의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시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시간은 그냥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시간을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냥 내 즉흥적으로 살아왔어요. 내 즉흥적으로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그러나 무엇입니까? 계획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관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세밀하게 살아갈수록 내가 더 세밀하게 드려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지혜가 바로 카이로스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 예,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고 깨달음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예,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했잖아요. 이 모에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임명해 주신, 즉 선물로 주신 시간이고, 두 번째는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네, 축제, 절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카이로스로 하나하나 잡아내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하나하나 이제 진짜 하늘나라의 잔치가 삶에서 열리겠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간을 잘 관리하자. 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거꾸로 시간을 예배 같이 여기고 살아가라.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러면 안식일, 주일, 예배의 시간,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사순절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절기가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거를 묵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1년을 그러한 주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1년 12달 365 24시간 60분 60초가 나누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매 순간을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나누어 주신 게 아니다. 의미 없이 12달을 주신 게 아니고 의미 없이 1년을 주신 게 아니고 의미 없이 365일 24시간을 주신 게 아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가 안 맛보는가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보느냐를 생각하고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돌아와서부터 계속 읽기라고 하잖아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읽어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봤을 때 구원 받으려면 내 삶에 복 받으려면 내 삶의 인간에게 가장 실제적인 건 시간이고 물질이잖아요. 그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성경에 우리가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헤겔이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라. 잘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에게 복 달라고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관심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입니까?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 관리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삶의 직장을 통해 주부의 일을 통해 전도의 일을 통해 시간을 통해 무엇입니까? 물질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근거로 목주겠다. 현실을 토대로 목주겠다. 그냥 주세요.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주세요 해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열심히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일용할 양식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선용하고 관리하고 투자해서 이것을 불려낼 것인가? 이 파이를 더 키워낼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 신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도 너의 것이 진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맛보고 싶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도 밤에 와서는 기도로 마무리해야겠지만 기도로 위해 저녁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하루의 첫과 끝을 기도로 해야겠지만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인 일상, 예, 일상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 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 관리, 물질 관리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입술, 말, 언행, 심사 관리를 잘 해나가라. 그렇게 될 때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을 받는 것, 진짜 구원이 임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를 따라 행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 시간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이 시간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고 나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그 영역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에 있어서 하나만 찾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281페이지. 말씀 잘 이해가셨죠? 네. 281페이지 12장 1에서 3절 1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상의 잠깐만요. 네, 12장 1에서 3절. 네, 주상의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에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일단 또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고 시간, 물질 얘기했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적용할 게 아까 이제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따라 행한 자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공간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이 공간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내 삶의 단순한 공간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신명기 12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상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우상에 있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해라. 다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너의 삶의 공간을 단순히 그냥 너의 집은 그냥 쉬는 곳만이 아니다. 너의 집은 그냥 잠자는 침실만이 아니다. 너의 사무실은 그냥 사무실만이 아니다. 그 단순한 공간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그 단순한 공간에 오직 무엇입니까? 이 3절에 그 신상들을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잖아요. 너의 삶에 이전에는 너의 삶에 너가 머물던 공간이 다른 신들, 내 욕심과 내
무엇입니까? 나의 습관과 못된 자아가 투영되던 그 공간이었잖아요. 죄가 불러지던, 죄의 이름이 불러지던 공간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공간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만들어가요. 단순한 공간을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장소. 예. 우리가 어떤 교회나 예배실이나 기도실 가면 유난히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응답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하에서 기도할 때가 더 무엇인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더 뭔가 이 응답이 잘 되고 하나님이 더 깊이 기도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함부로 귀신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딴 생각이 퍼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응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영락교회, 명동에 영락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나서 이 1945년 이후에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평양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끝나고 기도실을 갔거든요. 기도실을 갔는데 확실히 기도가 오래 쌓인 곳이라 그냥 무엇이죠? 기도를 들어간 지 5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깊은 임재로 들어가면서 이 응답이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장소구나. 장소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신명기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정을 예배하는 장소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무엇입니까?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공간으로 만들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 가까이 있고 싶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 삶의 공간,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멸하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멸하고 다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마귀,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 우상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죄에 해당하는 모든 공식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한 것은 부르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의 이름을, 감사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선포하고 축복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집이 아니라 단순한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장소로 만들어내는 그 사명을 올해는 여러분이 소망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가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계속해서 쫓아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복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저주가 임하게 하고 자꾸만 무엇이죠? 자녀들의 삶에 묶이게 만드는 그 이름들을 자꾸 내가 입으로 외치면서 쫓아내고 멸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꾸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쌓이다 보면 마치 기도 잘 되는 곳에서 응답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의 기적들이 삶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 그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공간 관리, 이 구체적인 시공간과 물질 관리, 그 내 언행 심사 관리, 이 지극히 현실적인 관리 안에서 이 영역 안에 이미 사단은
곳곳에 교묘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바로 곧 계시를 따라 사는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여기 오기만 하면 응답이 되는 정말 최고의 기도의 장소가 되고 내 가정이 진짜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를 따라 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잖아요. 2장 1절에서 10절은 먼저 저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온 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1장 이제 그 무엇입니까? 1장 18에서 24는 1장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라 그래요. 이게 바울이 약 지금으로 따지면 주 AD 한 33년경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학자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6년쯤에 예루살렘 첫 방문합니다. 그게 1장 18절에서 24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 즉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14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약 46에서 47년쯤이에요. 그때가 그때 즈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이전에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전히 구약 율법의 그 고정관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혼재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먼저 보내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지식인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12사도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는 봤지만 이게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히 바울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쓸데없는 그 부분들을 떼어내야 된다. 할례나 안식일 규정, 식탁 규정해서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강요하는 거는 이방인이 구원의 문턱으로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였어요. 당시 시대에서는. 하나님 믿는데 굉장히 큰 방해거리였어요. 그게.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할례를 불편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였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할례는 이게 포경수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례를 행하는 거에 몸에 손을 댄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 수치로 여기는 문화였어요. 이걸 꼭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냐라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있어서 믿음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도 그 단계에서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이 중간에 이탈되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패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병자들, 장애인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이 아니라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딱 해준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게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유대인이 꼭 되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여행을 간 거예요. 2장 1절에서 10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때 이게 딱 마지막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고, 아, 이게 잘못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 예,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그래서 더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합시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아니군요 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를 따라 행하는 자의 특징은 사건을 통해 계시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던지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요. 토라라는 거는 이 가르침, 방향 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즉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아까 토라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 살 길을 제시해주고, 살 길이 할례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에 방향 제시를 해주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화살을 쏟아 돌을 던지다 라는 말 속에 나왔어요. 예. 즉 내가 이 길로 가야 먹고 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주님이 삶 가운데서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옛날에 이 무엇이죠? 구석기, 신석기 이러한 시대 때는 돌로 무엇입니까? 사냥을 해서 잡아먹거나 화살로 쏴서 그 동물을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사건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말씀을 던져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시, 공간, 물질 주신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하기를 바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말 속에는 이 커튼을 주님이 이 휘장을 찢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계시라는 말 뜻 자체가 아포칼립시스, 그 휘장 너머를 주님이 휘장을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들어오심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내 삶에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성령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진정한 구원과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아멘 하고 아 그러네 라고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삶에서 던져진 삶에서 나를 찢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자꾸 적당히 회피하려는, 적당히 타협하려는 내 옛 본성을 찢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깊이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휘장을 찢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휘장을 찢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그 가리개를 찢어버리고 내 마음을 열란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사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깊이 들어가야 주님이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시간을 무엇입니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물질을 단순히 허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낭비되고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더 불어나는 물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물질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그냥 남들과 똑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되려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삶에서 아까 그 헤겔이라는 이 신학자 말씀드렸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공간과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언행 심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배가 삶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아멘. 예배가 삶으로 내려오게 하고 아멘,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아멘. 삶이 예배 장소처럼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단순한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고 아멘. 내 단순한 몸뚱아리를 내 욕정과 내 욕망과 내 욕심 당장에 배고픔만 채웠던 몸을 내 육신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아멘. 아멘. 장소로 만들어가는 아멘. 장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장소로 나는 아멘. 만들어 가겠다. 아멘. 올해는 그러한 목표로 아멘. 살아가겠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를 따라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근거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이루어내 나가는 사람. 그냥 여기에서 성령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열심과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한 내 율법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주할 성령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을 찍고 들어오셔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격과 자아와 내 삶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아멘.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아멘. 내 안 내자 살 주자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아멘. 성령님. 두 번째 성령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아멘. 은사를 부어주시는 성령님. 카리스마, 은사. 즉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아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아멘. 그 능력이 임해야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다 보면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게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주시는 날마다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무엇입니까?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깡다구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에너지가 있을지 몰라도 금세 또 고갈되고 지치고 롤러코스터를 타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반복이 이제는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리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늘 능력이 임해서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내 인격도 바꾸어 가시고 내 삶도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더 축복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부분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8장 3절 4절 249페이지 8장 3절 4절이 8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249페이지 함께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며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이뤄내려고 하면 중간에서 턱 막히게 돼요. 예, 다시 내 한계를 직감하게 되고 다시 또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두 가지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후자, 그 육신의 법을 따르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삶에서 무기력이 찾아오고 자신의 한계를 직감하게 돼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구원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파쇄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3절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거든요.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여기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영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죄된 육신의 본성이 죽어진다. 내가 내 힘, 로마서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죽인다고 해봤자 안 죽어져요. 내 옛사람 안 죽어져요. 내 육신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 육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태워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그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육신을 태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불 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 1년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될 때 이 세 가지 계시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고 사건을 통해 계시를 던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나 이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그 요구가 이루어져서 구원이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